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26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목요일날 공부하는 마태복음은 성도인 것조차를 모르는, 자신이 성도인 것도 모르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도인 것을, 너희는 성도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각종 서신서들은 성도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인 사람들이 성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거워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성도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몰라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인지를 몰라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이지만 성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6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 성도인 형제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호칭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쭉 그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 26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지나서 30절을 보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30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성도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의 출발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다는 말이 좀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지 라고 대충 설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충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 주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서 그 기준을 내 몸에 익혀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앞으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 기준대로 막 행동해놓고 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눌고 불고 고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익숙하게 만들어내서, 그래서 내가 A를 판단하고 B를 판단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성도된 자의 모습이라면, 성도된 사람의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배워가는데 왜 성도의 모습으로 갖추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복음서를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왠지 더 큰 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왠지 내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우리 오늘 기도 인도할 때도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지름길,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바른 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표현들도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 속에 아주 잘 새겨져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인지를 한 가지를 더 배우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이제 많지 않다라는 말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많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능한 사람이 따로 있고 능하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 중에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의 표현 중에 별로 없다, 적은 숫자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조금 있고 작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말이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능한 사람이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문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벌 좋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보긴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조금 공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은 그 마태복음 시대 당시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표현도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27절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천천히 조금씩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27절을 읽고 28절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는 다른 점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들을 조금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꼭 필요한 구별은 성도인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는 왠지 그냥 읽어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26절부터 강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비교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마태복음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로 쓰지 않으시고 사람의 말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되니까 사람들의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씁니다.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또 그 다음 절에는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판단하는 기준은 미련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쟤네들은 약해 빠져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 안 돼. 쟤네들은 미련해 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어제 또 한 쌍에 태어났지만 부부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쪽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보통은 아내들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아내가 있는 가정, 또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매 주일마다 이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쁘게 막 분주하게, 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침부터 분주하게 막 신랑을, 남편을 챙겨주고 교회를 바쁘게 갑니다. 바쁘게 갔다가 또 남편 삐질까봐 바쁘게 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합니다. 남편이 볼 때는 뭐 하려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나,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이 바보 같은 이 아내를 봤나, 그냥 좀 편하게 좀 늦잠도 자고 나랑 같이 늦잠 자고 일어나서 같이 챙겨 먹고 같이 좀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냐. 그런데 굳이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남편이 볼 때는 이 아내가 어떻다고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또 누가 자기 자신을 도와주거나 이 척박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 누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강해져야 돼, 나는 마음이 굳건해야 돼, 나는 내 주관이 확실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강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고, 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강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나는 강한 쪽에, 지혜로운 쪽에 속해야 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편에서 생각할 때 미련한 것들이 따로 있고 지혜로운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미련한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27절,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믿는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조금 더 챙겨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믿는 사람들 성공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아주 깔아뭉개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강조하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말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이 성도된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교하셔서, 물론 비교는 하십니다.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27절의 말씀을 써놓으신 겁니다. 비교를 하셔서
성도들을 잘 되게 하셔서 성도 아닌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그래서 성도 아닌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살던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끄러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를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 좀 찔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이 낮아지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세우시는 원리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가 메모해온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런 성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저절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은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행복하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야. 이미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해서 너의 것을 더 늘리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너 자신을 더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풍성한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강해야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게 되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워해야 맞다고요. 어떻게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늘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을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렇게 결혼하고 나서 어제 들은 얘기 같은데, 저렇게 펑퍼짐하게 된 아내를 어떻게 끝까지 잘 섬기면서 사랑해주면서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나는 돈이 조금만 없어도 내 아내가 내 속을 조금만 긁어도 나는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풍성하게, 왜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봐도 부러워할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지요. 오히려 전도하러 나오는 성도들, 전도하러 나오는 집사님들 피해서 도망가죠. 왜? 한 번 붙잡히면 놔주질 않는다는 것을 잘 아니까. 보통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거든요. 집으로 찾아오지요. 전화하지요. 시장에 갔다가 잘못 만나면 한참 동안 붙잡혀서 또 얘기 들어야 되죠. 성도들의 모습이 풍성하다거나 행복하다거나 기쁘게 산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안 되고, 또는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독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가 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억지로 때리시거나 억지로 억압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알게 돼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갈등해야 되는 상황,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다 버려야 되는 상황, 헤어져야 되는 상황, 또 불편해져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 풍성해도 되는 사람인 것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지,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더 풍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끄러워하게 돼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참 부끄럽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내 지혜롭다고 내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참 부끄럽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도 세워지고 저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서 그 사람조차도, 죄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배워가셔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간호사를 보니까, 저 물리치료사를 보니까, 저 신혼부부를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는 것이 좋은 거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내 주먹만 믿고 산다고 떠들고 다녔을까, 참 부끄럽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만큼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전에는 27절, 28절 내용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게 올리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낮게 깔아뭉개시려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오해했을 때는 31절조차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해야지, 성도인 것을 딴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해야지, 목에 힘을 주고 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큰 소리 쳐야지, 그렇게 자랑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라 라는 말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내 몸에 익혀가는 것, 그것을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내 자랑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을 낮게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자랑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는 사람,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서 그 기준대로 살아야지 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 나 스스로에게 자랑하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 돈 많다, 난 돈 많이 벌었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야를 나 스스로에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야 라고 스스로에게 늘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성도의 삶을 증거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고, 너로 하여금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랑하는 성도라고 써놓았습니다. 자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십시다.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늘 스스로에게도 자랑하시고 스스로에게 늘 가르쳐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늘 배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신혼부부 아름답게 시작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